어느덧 풍성함 시리즈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응답의 챕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까지 오기까지 우리 또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까지 가기까지는 우리 무신론과 유신론이라는 두 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이라는 것은 과학이고 유신론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가 있고, 무신론은 결국 물질이 우연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되었다는 그 또한 어떤 한 가지의 가설이고 전제점이고, 또 유신론은 그렇지 않고 우연하게 의도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복잡하고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이 모든 복잡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리고 특히 인간의 경우 물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유물론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사고, 생각, 양심, 문화, 예술 등등 모든 것들은 우리를 초월한 존재께서, 즉 신께서 의도를 가지고 질서 있게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것이 유신론이고,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유신론이 더 합리적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근거하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에 따라 유신론의 입장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유신론이라는 것도 결국 유신론을 지지하는 수많은 종교 속에서도, 그럼 기독교만이 갖는 독특성과 특성은 무엇인지를 나누었을 때 수많은 다른 종교들은 그런 어떤 신이나 절대적인 진리나 구원이나 궁극적인 어떤 해탈이나 삶,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인간의 입장에서 선행이나 구제나 명상이나 연구나 고행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나아가고 도달할 수 있고 혹은 알 수 있다면, 기독교는 인간의 입장에서 아무리 그러한 것들을 하더라도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알게 되고 그런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내려오셨고 소통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과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이라는 텍스트, 미디어를 통하여서 기록되어졌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소통하는 종교이다. 소통, 기독교는 서로 상호 소통한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갖는 독특성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실존적으로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행복을, 혹은 행복해지려는, 혹은 인간을 만족시키려는 것들을 수많은 미디어에서 얘기할 때 적어도 이 네 가지 사피, 네 가지 펄슈, 즉 쾌락, 플레저, 프레스티지, 명예, 파워, 권력, 프로퍼리, 재산, 이러한 것들을 가졌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추구할 때 인간은 진정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세상과 미디어는 거짓말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행복을, 이것을 가짐으로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거짓말임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었다. 진정 인간이 행복할 수 있고 진정한 삶을 누리려면 이런 네 가지 사피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영역에서는 WHO에서도 1998년 건강의 정의 속에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말해 놓았다. 그것처럼 결국 인간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진정으로 인간은 건강하고
또 건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맺어짐을 통하여서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서 회복된 인간이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으로도 존재 자체로 남들과의 비교나 비교 우위에 통해서 객관적인 어떤 남들의 시선에 비교 우위에 있을 때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허물이든 그 존재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그랬을 때 인간은 풍성함을 느끼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한 인간만이 옆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과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세상과 자연과 환경과도 온전한 사랑의 관계, 회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네 가지 관계를 선하게 관계 맺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관계가 오늘날 깨어진 세상이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깨어진 상태가 되었고 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도 깨어진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비교 우위를 통해 남과 우월함과 열등감을 반복하는 존재가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 이웃과도 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보단 가식이나 가면을 쓰고 결국 나라는 존재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한 그런 가식으로 이웃을 대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세상과 자연과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과 자연과 환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온전하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주의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인간 이기주의적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깨어진 관계와 가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서 지난번 과에서 다섯 번째 과에서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깨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이 네 가지 아름다운 관계들이 왜 깨어지게 되었는가? 그 깨어지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나눴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sin, sin이라는 것이 영어 단어인데 그 I, sin의 중간에 그 I라는 것이 나라는 뜻인데 결국 I가 중간에 있듯이 나라는 존재가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것이 결국 그런 상태가 죄의 본질이고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수많은 문제와 비참함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한 그 나눔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보았을 때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을 때 잘못을 짓거나 뭐 범죄적으로 범칙금을 내거나 뭐 어떤 규범을 어겼거나 법을 어겼을 때 나쁜 짓을 했을 때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의 본질이 아니고 죄의 열매에 해당하는 사회 규범 위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건 도덕이나 윤리나 법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이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뭐 분노라던가 또 우울함이라던가 미움이라던가 다툼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죄의 줄기에 해당하는 즉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영역은 종교에서 다루는 영역인데 기독교 아니고도 다른 종교들 가운데서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어떻게 다스리는지 무엇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인지 근데 이제
기독교가 다루는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는 결국 이렇게 죄의 줄기나 혹은 죄의 열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다룬다. 그 죄의 뿌리가 썩어 있으면 결국 줄기와 열매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죄의 줄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른 종교든 어떤 마음의 영역이든 뭘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들, 혹은 죄의 열매를 도덕, 윤리, 법규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들, 죄의 뿌리의 부분이 썩어 있으면 본질적인 죄의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뿌리에 대한 부분, 결국 그것은 인간이 자기 모든 것의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 그 나 중심성,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죄의 본질의 부분 때문에 죄의 뿌리가 썩어 있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이웃과 세상과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까지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죄의 뿌리의 본질의 부분을 해결해야만이, 해결하는 것을 다루는 게 기독교의 독특성이고, 기독교가 바로 이 죄의 뿌리, 이 죄의 본질의 부분을 다루고 있고, 이제 그 해결점에 대해서 이제 오늘이 6강이죠. 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응답. 하나님의 해결책을 바로 이 6강에 통해서 이 죄의 뿌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네 가지 깨어진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해서 6강에서 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응답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깨어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망가진 관계가 되었고, 무너진 세상이 되었고, 숱한 문제들을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책임은 결국 인간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죠, 이 문제는. 그런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이 책임에 대한 이 부분을 당연히 물으시고, 당연히 이러한 문제를 발생하게 대한 인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만 마땅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단순히 읽었을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당하여서 죽어서 지옥 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결국 예수 천국 부신 지옥이라는 간단한 말로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자체가, 즉 이 인간의 나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온 우주, 그 인간의 중심의 주인이 내가 된 순간 그 자체로 말미암아, 깨어진 상태가 된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이미 그 깨어진 것, 즉 깨어진 상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헛된 것을 쫓아다니고 허무하고 또 세상 것을 쫓아다니고 방황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허무한 심판 가운데 놓여진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심판 가운데 놓여진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소망 없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심판송에 놓여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간의 편에 넘기시고 인간에게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차마 알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구원과 회복의 계획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마땅히 죽음과 같은 상황, 죽음을 당하고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또 영벌에 처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깨진 관계의 모든 대가를 인간이 책임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 없는 그분께서 죄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결국 이것은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인간이 다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인간이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움 동시에 사랑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합보다 크신 존재이신 성자 하나님인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죄 없으신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의 가장 최대치 그 이상을 경험하시고 모든 죄와 심판을 대신 100% 인간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100%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기만 했으면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동물, 희생제물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5천 명 이상의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셨고 그분의 뚫린 손과 발과 창에 뚫린 상태를과 옆구리를 직접 육신으로 부활하심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이 또한 100%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과 온 우주 만물의 오늘도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주인 되심을 오늘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그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나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완전하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대신 직접 짊어지심으로 완전하고 무조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손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이제는 궁극적인 삶, 진정한 삶, 이 영생의 삶, 이 삶의 목적과 또 결국 이 삶의 목적,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삶을 또 아는 삶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다. 결국 그래서 성금요일을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신 가장 슬픈 날인데 영어로는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날이라는 의미로 Good Friday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런 아주 슬픈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희망과 소망을 열어주시는 또한 부활과 희망 소망에 열어주시는 날이기에 Good News라고 또 영어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격적인 반응은 이러한 좋은 하나님의 해결책을 들었을 때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은 이러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인격적인 응답이고, 또 마땅히 심판받고 깨어지고 고통받아야 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시고 나 대신 죽으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의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인격적인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들은 사람들은 5가지 대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rejoice입니다. 이제 5가지 R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rejoice는 이미 이러한 인격적인 반응을 이미 고백하고 이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방향성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또 다시 들었을 때에 지루해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가 나의 삶의 주인이 다시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자각하며 들으면 들을수록 rejoice,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헌신, recommit, 재헌신이라는 반응입니다. 이 recommit, 재헌신은 과거에 하나님을 정말 정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따라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삶을 살아갔고, 혹은 그러다 보니 교회를 떠나 살기도 했습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어떤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반응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저를 불러주시고 맞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는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는 주님 아닌 것들을 내 인생의 주인 삼지 않고 주님을 평생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재헌신의 고백을 합니다. 이걸 리커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receive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동안 뭐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한 번도 내가 진지하게 인격적인 반응을 못했던 사람들, 혹은 그동안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 가슴은 동의가 되지만 머릿속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들, 반대로 머리는 동의가 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듣고 진정으로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 대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하여 돌아가시고 나를 다시 살린 것을 이제 진정으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만 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제 반응이 이제 receive라는 반응입니다. 네 번째 반응은 이제 research, 탐구라는 반응인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조금 더 좀 이야기가 부담됩니다.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알아보고 더 탐구하고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조금 더 고민이 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은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진지하게 탐구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가 이제 탐구, 리서치 네 번째 반응이고요. 이제 다섯 번째 반응은 reject, 거절입니다. 참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저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뭐 언젠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혹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안타깝지만 이제 reject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의 이 기본적인 기본 진리, 우리가
이 6주 동안 배웠던 이 진리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만드셨고 나와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어 몰아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며 자기가 중심이 된 심각한 죄의 문제를 빠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고 이 죄의 대가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과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섯 번째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점점 주위에 확장하는 삶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또 이제 죽어서도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이 6가지 강의의 마지막을 나누었고요. 이제 질문,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진리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진정한 궁극적 삶, 풍성한 삶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질문은 이제 우리 강의를 마지막 들으신 분은 질문을 진지하게 이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이 5가지 반응 중 죄송합니다. 질문 1. 당신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으며 그동안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어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고 나눠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이 5가지 반응, 복음 앞에서 이 5가지 반응 중 어떤 반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6주간 풍성한 삶의 초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